언제 겨울이었냐는 듯이 이제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계절은 어김없이 겨울을 지나서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길을 걷는데 제가 길을 걷는 길가에 그 모습이 달라져 있어요. 보지 못했던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나요? 매화꽃도 한창 피었고요. 목련도 하얗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꽃 사이로 겨울에 보이지 않았던 그 길을 걷는 사람들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이 봄길을 한번 걸어 보세요. 시간을 내셔서 여유를 가지고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계절, 이 귀한 봄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건강한 두 다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명의 이기에만 의탁하는 것은 우리가 걸을 수 없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대한 직무유기는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대 로마인들은요 솔비루트 암불란도라고 하는 명제를 항상 생각했다 그래요. 솔비루트 암불란도, 이 말은요 걸으면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걸으면 해결된다, 그렇게 그들은 믿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길을 보면 우리 인생도 사실은 저마다의 길을 가는 거 아닐까요? 누구든지 미지의 길을 향해 갑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우리는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또 어떻게 그 길을 갈 것인가,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갈 것인가를 정해야 되죠. 그래서 인생을 가리켜서 결행도, 즉 선택하고 결단하며 그 길을 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걸어야 될 길, 우리 신앙인들이 가야 될 길, 그 길도 있지 않을까요? 그 길은 분명하게 주의 길일 겁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길,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는 지금 신앙생활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 귀한 믿음의 길을 잘 걷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그 길을 걷는 오늘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1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그러니까 오늘 이 첫 번째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길을 가고 계세요. 여정 중에 계신 거예요. 어디로 가시죠?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신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 그러면 갈릴리는요 유다에 속한 지역이고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는 땅입니다. 역사적인 이유로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지역으로, 이방인처럼 여겨졌고,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의 방문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유대 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 그 사이를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발걸음을 보면,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보면 언제나 이 경계를 넘나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경계, 즉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정해놓은 경계들이 있잖아요. 분노와 증오와 이기심으로 스스로 정해놓은 보이지 않는 경계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 경계를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로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로 화목하게 하셨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그 화목이 우리들이 만들었던 이 세상의 경계 그리고 불화도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길을 가는, 화목의 길을 가는 주님을 보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은요 언제나 그 사이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죠. 주님이 가셨던 그 길,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갈 때 우리가 가는 그 발걸음을 따라 이 세상의 불화가 화목하게 되는, 평화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번 한 주간도 그런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길에서 예수님이 이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십니다. 자, 12절 보세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자, 성경에 나오는 나병이라고 번역되는 이 히브리어는요, 사라트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단지 사람뿐 아니라 건물 벽이나 옷에도 생길 수 있는 곰팡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나병, 한센병과는 전혀 다른 일종의 악성 피부병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에서 이 나병을 악성 피부병이라고 이렇게 앞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이 병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센병은 아닐지라도 이 병은 그야말로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이 병에 걸리면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져서 공동체로부터 격리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어느 공동체에도 속할 수 없었던 사람들, 격리되어서 가족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공동체에 속할 수 없는 사람들 분명히 있는데, 사람은 있는데 공동체에서는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존재, 그 사람들이 오늘 이 악성 피부병에 걸린 10명의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이들은요,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가까이 가게 되면, 그러면 그들은 소리를 질러서 자기들의 존재를, 정체성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오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이 피해가도록.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10명의 사람들 보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오지 못해요. 그냥 멀리 서서 목소리만 높이는 거예요. 13절을 보세요. 소리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이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 호칭이요, 원어로 보면, 그리스어로 보면 에피스타타라는 단어예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했던 그러한 아주 독특한 단어이고요, 특별히 기적의 능력을 행하는 권위를 가진 사람을 부를 때 이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10명의 악성 피부병 환자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부르며 멀리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얘기는 뭘까요? 우리의 이 병을 고쳐달라는 거죠. 자, 이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4절이에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 말씀을 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럼 구약 레위기 14장에 보면 이 악성 피부병 환자가 낫게 되면요, 그러면 제사장에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럼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판단해요. 병이 나음을 확인하게 되면 그 후에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여전히 저들의 피부병은 낫지 않았어요. 이 상태로 제사장에게 가면 뭐라 그럴까요? 불합격이에요. 제사장에 가려면 예수님, 저희가 먼저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야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 믿음은 알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확인하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은 가보아야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믿음 아닐까요?
사실은 우리 삶이 그래요. 우리 삶이 우리가 알고 가는 길이, 그리고 우리가 알고 하는 일이 얼마나 될까요? 길을 모르면 사람들에게 묻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물어서 가는데 그게 알고 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 알려준 사람을 믿고 가는 건가요? 여러분, 결혼할 때도 믿음으로 하는 거지 어떻게 그 사람을 다 알고 결혼할 수 있겠어요? 약을 알고 먹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의사나 약사를 믿고 먹는 거죠. 음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음식을 우리가 다 알고 먹어요? 그냥 먹는 거지.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삶이 우리가 모르지만 그냥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 속에는 이 믿고 하는 일이 많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유독 하나님을 믿는 일에는, 예수님을 믿는 일에는 확인이 먼저라고 우겨요. 고집해요. 확인되지 않으면 난 믿을 수 없다고 그래요. 근데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오늘 우리의 시간, 이 엄청난 시간의 간격을 메우는 거예요. 메우는 힘이에요.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제한된 시공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것을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이루셨다고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믿음이에요. 보세요. 오늘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거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들이 깨끗함을 받은 다음에 간 게 아니에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우리 남은 인생길이 이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날마다 뭘 확인하고 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일들을 확인하며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비록 남은 우리 인생길이 우리가 볼 때는 소망이 없어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알 수 없는 미지의 길이지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이 길을 걸을 때 이 길에 주님이 준비하신 분명한 은혜가 있다. 이 믿음의 소망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길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자, 어떻게 됐어요? 10명 모두가 중간에 났어요. 가다가 보니까 났다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15절,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10명이 다 났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은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들도 당연히 기뻐했겠죠. 그동안 그들이 그 질병으로 인해서 당했던 고난과 불편과 그 다음에 공포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거기서 해방됐다고요. 아마도 거기 있던 모든 10명의 그 10명의 사람들은 모두가 확인한 후에 기쁨으로 서로 얼싸안고 울었을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온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왜 이 일을, 성경은 왜 이 일을 기록하고 있을까? 이어지는 17절 18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도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물으세요. 왜 그랬을까? 왜 다른 사람들은 오지 않았느냐? 그 사람들도 똑같이 다 나음을 얻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왜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몰라요. 왜 모를까요?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침묵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이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과도한 관심을 갖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성경이 침묵할 때는 우리도 그냥 침묵하면 돼요. 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왜 돌아왔느냐, 그들은 왜 오지 않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 갖는가 하면 이 사람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또 결국 돌아온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결국 예수께 돌아오는 거니까요. 믿음은 예수께 돌아오는 거예요. 다른 9명도 똑같이 병이 치유되었지만 예수님께 오지 않았다고요. 이 사람만 다시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서 엎드렸어요. 나머지 9명은요 아마도 자기들이 속해 있던 곳으로 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더 이상 그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예수님과 만남이 없는, 그냥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고마운 분이에요. 좋은 분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데요. 아일랜드 출신의 유명한 그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어요. 그분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재미있는 그 단편 소설 하나 썼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지옥의 단편이에요. 지옥의 단편. 예수님께서, 이건 소설이에요. 지금부터는 소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술집 앞에서 비틀거리며 걷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붙잡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는 네가 걷지 못할 때에, 네가 절름발이었을 때 내가 고쳐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여기서 이렇게 이러고 살아가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더니 곧 이렇게 불평해요. 예수님이 내 다리를 고쳐주셔서 그때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직장을 구할 수도 없고 예전처럼 구걸할 수도 없는 게 이제는 다리가 온전해져서 구걸할 수도 없고, 그래서 홧김에 계속 술 마시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조금 더 예수님이 실망한 마음으로 조금 더 길을 가시는데 저작거리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 깡패 같은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을 보니까 이번에도 예수님이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시각장애인이에요. 예수님을 본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는 원래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그런데 보면 뭐합니까? 온 세상이 다 제 마음에 안 드는걸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그냥 화풀이하면서 부수고 때리고 살아가다 보니까 제 인생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병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심령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들은 결국 원래의 자리로.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지금 살고 있던 그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라니까요.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오해하고 잘못 가고 있어요. 신앙을 예수님을 만나는 후에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소원과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치들을 이루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정신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우리는요, 인생의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나라로 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수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고, 그리고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걸어야 될 길이 아닐까요? 그런데 나머지 9명은요 그냥 원래 자기들이 있던 자리로 돌아가 버렸다고요. 이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너의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결국 예수님께 돌아온 믿음 아닐까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뭐가 있나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인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신앙의 중심에 이 예수님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너무 오늘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에 오래 다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중직자가 되었는데 교회 생활에 대한 어떤 경험은 깊어져 가는데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 못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 궁금하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죄 많은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데 그 앞에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다시 재림하실 것이고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데 그 앞에 우리는 두렵지도 않아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거나 거듭난다고 하는 구원의 진리를 실질적으로 모르고 경험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여전히 우리 삶은 달라질 것이 없는, 주님과의 관계는 조금도 좁혀지지 않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버린 이 사마리아 사람 보세요. 예수님을 찾아온 유일한 이 사람, 자기의 병이 치유된 것에 머물지 않아요. 다른 9사람들처럼 유대교 율법에 따라 제사장에 가서 정결 의식을 행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다시 예수께 돌아와요. 다시 예수님 앞으로 가요.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태권도를 배우면요,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뭐죠? 품새예요. 품새. 이렇게 기마 자세를 하고 정권을 우리가 찌르기를 먼저부터 시작하죠. 품은 동작을 의미하고 새는 모양새를 나타내요. 이 품새라는 것은 그러기에 공격과 방어의 기술을 정해진 형식에 맞춰서 지도자 없이도 수련할 수 있도록 이어놓은 동작 전체를 말합니다. 이 품새가 중요해요. 이 품새가 기초인 거예요. 여러분, 태권도에도 품새가 있다면 믿음에도 품새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품새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태권도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 품새를 따라 훈련하겠다는 약속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모습들이, 믿음의 품새가,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그리고 내 열심으로 주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신앙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이 아닐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믿음이 강해진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내 신념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내 주장이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 아닐까요? 내 신념이 강해지고 내 주장이 강해지는 것은 자신이 강해지는 것이 믿음이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강해지는 건 뭘까요? 나는 약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강해지는 거라고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 아닐까요? 이 믿음의 길, 다시 주님께 돌아오시라고요. 주님 앞에 엎드리시라고요. 분명히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이 길을 걸어갈 때, 이 주님이 가셨던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이전에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가운데 있을 거라고요. 오늘 우리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성경의 이러한 역사들이 없는가? 아마도 그 이유는 우리가 그 길을 걷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해행자제하며 내 마음대로 걸어가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걸어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다시 나오십시오. 주님이 있는 그곳으로 나오십시오.
그분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걸어가는 그 길을 그분과 함께 걸어보시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나,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주의 길을 걷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